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94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복수의 하나님이여, 복수의 하나님이여. 우리 생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묘사구를 사용해 본 경험은 있지만 복수의 하나님이라 부르짖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들어보고 써본 것 같은데 누가 기도할 때 복수의 하나님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써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복수라는 수식어가 하나님 앞에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복수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그가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이 됩니다. 다 연관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수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를 그렇게 부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삶이 그만큼 가혹하고 혹독한 적이 없었음을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하나님 중 복수의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복수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의 세상은 각박하고 악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이유를 들여다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악인이 짓거리고 떠드는 세상,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지금 시편의 저자는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는 당연히 약자들이 고통당할 것입니다. 오늘 살해당하는 자들의 명단을 보십시오.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살해당하는 자들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이라고 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대변할 자들이 없는 자들이. 남편이 없고 집과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는 자들. 그런 약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선대하고 더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땅에 축복이 임할 것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약탈하고 노예 삼고 심지어 살해했다. 사회법이란 것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이 이미 점령한 세상입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여러분, 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주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부이자 나그네이고 고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지할 것을 이 세상에서 찾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나의 파트너도 아니고 나의 유업도 아니고 나의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하나님을 고향으로 삼고 하나님을 부모님 삼아 의지하는 자들이, 그들만이 하나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련한 자들을 삼키는 자들, 시편의 저자는 그의 생애에서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억울한 일을 보고 상소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신의 사회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조직적인 악을 규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심판하고 보응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가, 이 악한 세상 전부가 뒤집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의 시절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살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세상도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자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는 기도예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복수의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수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라 이것이에요. 노아의 때 그 세상에는 피 흘림이 만연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는 것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세상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부르고 이 땅이 모두 피로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복수에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과연 정확한 정의를 행사하여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세상은 피투성일 것입니다. 창세기 노아 이야기의 앞과 뒷장을 보면 다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복수의 세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조폭 영화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복수의 복수가 끝이 없고 결국 승자만이 살아남지만 그런 결말에는 해피엔딩이 없었습니다.
모두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만신창이가 된 채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결은 오류투성이고 복수로 찌른 곳에는 또 다른 복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복수를 강구하지 않는 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제대로 복수를 강구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이 복수할 수 있는 힘이나 기회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정당한 복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요. 자신에게 그런 공의가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복수의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만이 최종적으로 참다운 복수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자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무고한 피를 갚아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땅에 흘린 무고한 피들은 스스로 부르짖기 마련입니다. 성도가 흘린 피는 더욱더 결코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아 시절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수였습니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에녹이 멜기세덱을 낳고 심판을 예언하고 멜기세덱이 죽을 때까지 1000년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수가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요? 결국 무엇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돌아오기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방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마음으로 1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기가 정해지고 그 다음은 복수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복수의 칼을 간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의 칼은 무엇이고 그의 가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던 행위,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나무를 옮기고 못을 들고 망치를 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나무를 옮기고 못을 들고 망치를 치는 일을 1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다 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의가 이루어지길 바란 당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많은 세상이 종결되기를 바란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약자들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수받기를 간구했던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들고 나가서 그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망치를 들고 활이 아닌 못을 들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무를 들고 나무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복수를 간구하였지만 동시에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고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망치와 못을 들고 부지런히 오늘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과 정성을 구원의 십자가를 세우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보고도 세상은 오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우리가 세워야 하나님의 정하신 복수의 때가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내 삶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일만이 세상의 모든 악을 대항하여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강력한 복수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복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복수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구원의 사역을 끝내는 것만이 악한 세상에 대항할 가장 멋진 복수라는 것을 믿으시고 속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공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구원의 망치를 들은 우리의 손이 고나고 피곤해지지 않도록 주여 성실히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밤낮 가리지 않는 노동의 소리를 저들이 듣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을 속히 심판하여 주소서. 하지만 구원할 자들을 모두 주께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또 이 한 주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들로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